오늘은 부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대한 경고, 물질 중심의 가치관을 가진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죠. 그래서 부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들으라, 잘 들으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들으라. 4장 13절에도 들으라. 안 듣기 쉬운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방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 허탄한 생각하지 말라,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복 받아라, 이 말은 아멘 하면서 잘 들으려고 하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은 잘 들으려고 하는데,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허탄한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보실 때 잘못된 부자들이죠. 이런 부자들에게 주는 경고들은 잘 안 들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잘 들으라는 거죠. 듣기 싫어서 그래요. 그런데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절에도 들으라 부한 자들아. 그러니까 이게 부한 자들은 어떤 자들을 가리키는가? 일반적인 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부한자가 아니라는 거죠. 수탈하고 남의 것 빼앗고 향락에 치우쳐 있고 사치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상 쾌락을 추구하는, 향락을 추구하는,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부자들을 가리키죠.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들에게 곧 심판이 온다는 거죠. 이 부한 자들은 심판에 대해서 몰라요. 노세 젊으세 노세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들은 돈 버는 목적이 물질 중심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제일이다. 돈 가지고 자기 향락과 사치하는데 사용하고, 돈을 버리는 데 있어서 이익을 취하는데 정상적인 방법을 하지 않고 수탈하는 것을 가리키고 남의 것 빼앗는 것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들에게 이 말, 바로 여기 임한다는 말은 이 말, 너희에게 이 말은 현재로 다가오는 예언을 가리킵니다. 지금 현재로 점점 다가오는 예언, 먼 훗날이 아니고, 여기에서 임한다는 말은 지금 현재 막 다가오는 예언의 말씀인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 말씀들도 똑같습니다. 이야기라면 먼 훗날의 이야기처럼 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말씀들의 심판이 점점 나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안 깨달아지기 때문에 계속 하거든요. 또 듣기 싫어가지고 안 듣거든요. 아주 듣기 싫어, 안 들어요. 그래서 현재로 다가오는 예언, 그래서 지금까지 평안하다, 아이고 뭐 그래 살아도 아무 이상 없는데 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심판이 지금 현재 점점 조여오고 있다,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남중 보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뭐 심판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생각하면 절대로 안 하죠. 하라 그래도 안 합니다. 여기 부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 거 빼앗고 잘 먹고 잘 살면서 사치하고 향락에 빠져도 괜찮다는 거죠. 아, 지금까지 잘 지내왔는데 무슨 일이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경고죠.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여기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여기 울고라면 귀에 들리도록 운다는 거죠. 그 훌쩍거리는 게 아니라 귀에, 자기 귀에 쟁쟁하게 들리도록 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귀에 들리도록 울어라. 여기 그 다음에 통곡하라. 울고 통곡하라. 통곡하라는 것은 심판선언에 대해서 울부짖는 모습이죠. 회개하면서 울부짖는 모습으로 빨리 통곡하면서 가슴 치면서 회개하라. 안 그러면 너 울음소리가 너 귀에 쟁쟁하게 들리는 날이 곧 다가온다는 경고의 말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통곡하라. 그 다음 2절입니다. 저희 재물은 썩었고, 재물이 썩을 테겠습니까?
그러나 저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는 거죠. 재물이 썩었다는 것은 재물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죠. 돈은 돈에 대한 가치가 있습니다. 재물은 재물에 대한 분명한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가지고 가치 있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썩은 것과 같고, 옷은 입을 수 있어야 되는데 좀 먹으면 못 입거든요. 입을 수 있는 가치가 없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부유함을 추구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치 없다는 말은 미래도 현재에도 무가치하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돈이나 좋은 고급 옷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죠. 무가치하다는 거죠. 지금도 무가치하고 앞으로 미래에도 무가치한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불이하게 부를 추구했던 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부는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졌다는 거죠. 이제는 그 부가, 향락과 사치에 빠졌던 그 부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1원이라도 가치 있는 돈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1원이라도 가치 있는 돈이 되어야 됩니다. 가치 있는. 그 다음에 3절입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는 것은 금과 은을 사두고 안 사용하니까 녹이 슬었다는 그 뜻인데, 금과 은이 무용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무리 있어도 안 쓰면 소용이 없어요. 오래전에 제가 신문에 봤는데 미국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2억 몇천만 원, 3억 원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그 돈을 통장에 이어놓고 구두수처럼 사 먹지도 않고 하다가 영양실족을 내 죽은 거예요. 그럼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돈도 크지만은 미국에서 현금이 2억 한 3억 가까이 되면은 엄청 부자입니다. 미국에는 돈이, 물론 부자들은 많이 가지고 있겠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저 나라에 내는 세금, 보험금 이런 거 다 떼고 나면은 혼자 벌어서 못 사는, 대체로 평범한 사람들은 한 사람이 벌어서 살 수 없는 나라거든요. 특별히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 말고 보통 평범한 사람은 둘 벌어가지고 한 사람 거는 전부 집세, 뭐 월부금 이런 거 다 들어가고 한 사람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뭐 직장이 엄청 좋고 그런 분들은 예외죠. 그런데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죽은 원인이 아파서 죽은 것도 아니고 영양실족을 내준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그 돈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녹슬은 거 맞죠?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자기에게도 가치가 없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 가치 없는 거.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너희 근고는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고, 이 녹슨 게 증거가 되는 거죠. 오리발 내밀 수가 있습니까?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증거가,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된다는 거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심판이 온다는 그 뜻이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사왔도다. 말세에 심판의 때가 가까웠는데 재물을 사왔도다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자가 아닌 사람이 누군가? 수천억이 수백억이 있어도 이건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자기 게 아니거든요. 청지기적 의식을 가지는 사람들은 부자가 아닙니다. 돈이 100억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것이 아니니까 부자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할 때 내놔라고 하면 내놔야 돼요, 안 내놔야 돼요? 내놔야죠. 그런데 돈이 10억이 있어도 주머니에 딱 닦아졌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뭐 죄송할 것도 그래요. 호주머니에 딱 채우고는 안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놔라 그래도 안 내놓는 거예요. 그게 부자요. 1억을 가지고도 그렇게 엉켜쥐고 있으면 부자요. 그거 가지고 헌금도 못하고 딱 엉켜쥐고 있는 사람은 자기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돈 버는 과정도 중요하거든요. 돈 버는 과정. 정당한 방법으로 버는 건 성경에 보면 허용되어 있어요. 그런데 돈 버는 과정이 중요한데 4절 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풍문에게 주지 아니한 사극이 소리 지른다는 거죠. 너 밭에 일식해 놓고 품삯을 안 준 거예요. 준다 그래 놓고. 그래서 이 품삯을 받지 못한 자들의 소리가 그거 지금 하나님께 들린다는 거죠.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이런 부자는 잘못된 거예요. 돈 버는 과정과 사용하는 그 모든 과정이 성경적이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사기의 소리가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추수하고 일식했으면 일 준다, 돈 준다고 했으면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그들은 살 수가 없으니까 우는 자의 소리가 망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이 망군은 하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 귀에 다 들렸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정리를 하면은 돈 버는 과정도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사용할 때 하나님이 원하실 때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넓으면 들어 억지로 그런 마음 가져서는 안 돼요. 기도하고 믿음의 성숙과 믿음의 은혜 가운데 우리 생각이 잘못 들으면 오해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할까 말까 지금 순간적으로 갈등 생기다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그럼 부자 되고 싶으면 어떤 마음? 인위적으로 놀부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강남 같은 제 입이 다리 부어가지고 억지로 하면 안 되고 속에서 우러나와야 되는데 나도 교회 헌금을 참 우리 교인들 중에 참 많이 하고 싶다. 그런 선한 마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11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게 복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믿음 안에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종탑에 네온 사인이 고장 났으면 야 저거 참 내가 수리해 주면 참 좋겠다. 그 억지로 하면 안 되고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야 돼. 우리 교회 여기에 처음 와서 초창기에 사실 교회 어려웠거든요. 그럴 때 순수한 마음으로 아동부 같은 거 교회에서 나가면 한 달에 마이너스가 수백만 원씩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여러분들 감사하지만은 진짜 순수한 마음에서 돈을 다른 데 아껴 쓰고 그거 가지고 아이들 전도하고 전도용품도 사고 그건 누가 시계 산 게 아닙니다.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럴 때 본인들은 깨닫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걸 뻔히 다 보고 있잖아요. 환히 보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 교인들 잘 살아요. 집도 사고 수입도 좋아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와 다는 아닌데 상당수가 그게 동참했던 사람들이 진짜 좋았거든요. 장사도 잘 되고 하여튼 이래저래 유익할 때가 많았다는 거죠. 그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교회 안에 물질 부자도 믿음의 부자와 동시에 물질 부자도 많이 일어나야죠. 있으면 좋지.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하는데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하면은 교회 헌금에서는 헌금해야 돼. 이거 헌금도 다른 데서만 안 됩니까? 다른 데 쓸 수도 있고 그런 교회가 예배당이 교회당이 또는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일들이 내 일처럼 느껴지는 것이 복이 있는 심령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건 따로 우리 일은 따로 그게 아니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면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이 내 일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게 어떻게 남의 일처럼 보이느냐는 거죠.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거 진짜 이거는 조심스러운데 1층에 그 난로 있죠. 야, 여기 난로가 필요하구나. 그냥 사다 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난로 그 교회에 그거 가지고 산 거 아닙니다. 그런 감동이 일어나서 사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복받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희망이 없어 보여도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캄캄해 보여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성숙되어지면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고, 저는 그런 분들을 더러더러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 분들을 더러더러 많이 만나봤어요. 그분들은 의식주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그 꿈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은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릇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죠. 그죠? 경주에 가도 있어요. 경주도 있고 저기 구미가도 있고 요 포항에도 몇 군데 있어요. 이제 포항에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 몇 분이 만나가지고 교회에 충성하고 했던 그런 분들을 책으로 만들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 한번 만들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가서 묻고 취재하고 해서 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보니까 지역마다 그런 분들이 더러더러 많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저 양포에 가도 계시고 저 어디고 강구 쪽에 그쪽으로 가도 계시고 더러 많더라니까요. 제가 직접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직접 들었어요. 이야기 듣고 어디서 어떤 동네에서 포항 이사 올 때 거지 밥 못 먹고 살아서 이사 왔대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 이야기를 수십억 재산이 되는가 봐요. 어쨌든 이 본문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믿어지는 사람은 주 안에서 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은 우리 생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생각을 초월해서 주시더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우리 사람이 아끼고 노력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벌어들인 돈에 전략하고 아끼는 건 돈은 부자 돼도 그저 밥 먹고 살 정도지 그 이상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는 엄청난 역사가 내 생각을 초월해서 내 계산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봤다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이 사치가 죄거든요. 요한계시록에도 사치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치. 땅에서 사치하고 이기주의의 정욕을 위한 방탕생활이죠. 자기의 육신을 위한 방탕생활. 그래서 이 사치는 죄다.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왜 아니요? 사치는 죄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방종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게 방종이에요. 방종.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말은 예수 믿고 주의 종이라고 하는데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 방종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방종하여. 그리고 설교도 듣고 싶은 건 듣고 듣기 싫은 건 안 들으려고 하는 거, 그거 방종입니다. 이해됐어요? 왜 하나님 말씀 다 들어야지? 다 듣고 고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선별해서 들으려고 하는 그 방종이에요.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심판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하였다. 이 심판이 곧 닥치는데 우리의 영이 살쪄야 되는데 마음이 살쪄 있는 거죠. 혼이 살쪄 있다는 거죠. 영이 살쪄야 되는데 영이 살찌고 건강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의인들을 정죄하고 돈벌이 한다고 의인들을 죽여간 거죠. 삐약고 수탈하고 품삯 준다 해놓고 안 주고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한다. 의인들은요, 어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죠.
당시에는요, 이 기록할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잘 없었어요. 부자라도 빼앗겨버리고 없어요. 핍박이 심하니까, 직장이 쫓겨나니까 가난했어요. 그래서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죠. 이때 당시에는 아주 핍박이 심할 때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정죄하고 죽었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무죄한 자의 영약성, 힘이 없죠. 대항하려고 해도. 그리고 온유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싸우고 대항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둘 다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는 물질은 주를 위해서 영혼 살리는 데 가치게 서야 되겠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인가? 제가 헷갈리는데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는 거죠. 돈은 일만하게 뿌리요. 그래서 돈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성교회 여전도에 회비 내는 그 헌금입니다. 간접 헌금, 선교를 위한 헌금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선교를 위해서 드리는 헌금, 혼자서 선교가 힘들잖아요. 혼자서 한 달에 5,000원, 10,000원 내서 선교하는 게 쉽지 않는데 남녀 전도에서 모아서 하면은 그래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전도회나 선교회는 전도와 선교가 똑같은 말입니다. 전도가 목적이죠. 그러면 그 회원들이 침묵하는 것도 선교를 잘 알고 침묵하는 겁니다. 목적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기를 바라고, 그보다 더 큰 돈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생각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보다 큰 돈, 감성금은 몇만 원씩 하면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내기가 힘드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얼음이 탁 닫히면은 단돈 10원도 내기가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과감하게 정의를 탁탁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라 못 낸다 그렇게 해서 다투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실족시키면은 그 죄가 얼마나 큽니까? 진짜 형편을 잘 알고 어려운 분들에게는 그거 안 받아도 되잖아요. 안 하면 되지.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융통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 그거 가지고 싸워가지고 실족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절대 그런 가지고 다투고나 속상해하고 마음 상하면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교회 오는 게 부담스럽지. 그거 없어도 되잖아요. 안 하면 되지. 없으면은 딱 결정해서 깨끗하게 정리해버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뭐 안 그렇게 했지만은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를 이루는 데 있어서, 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은 바르게 사용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야 됩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사용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혼 살리는 데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럼 밥도 먹기만 하면 아닙니까? 아니 밥 먹어야죠. 먹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해야죠.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럼 밥을 먹어도 먹는 목적이 있어야죠. 어떤 분들은 향락을 위해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놀기 위해서 맛있는 거, 영양가 있는 거 막 찾아 먹고, 목적이 그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주를 위해서 영혼 살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는 데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잘못 사용되면 심판이 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 더 하면은 돈을 버리는 과정도 중요하다 그랬어요. 분명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정은 별로 안 봐요. 과정은 보지 않고 결과만 잘 때가 돈 많이 벌으면 야, 그 사람 출세했다 돈 많이 벌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정도 중요하다. 시작도 생각도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못 사용되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오늘 바빠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빨리 찾아봅시다. 이거 안 찾아보고 마치면은 결론이 안 되는 거죠. 다는 못 읽고요. 3장 17절에 봅니다. 제가 빨리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계시록 3장 17절 찾았습니까? 402쪽에 있습니다. 조금만 뒤로 넘기면 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 라오디아 교회는 부자 동네였거든요. 교인들도 부자가 많았던가 봐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죠. 돈 많은 교회도 그래요. 어떤 교회는 보면은 돈 뭐 걱정 없이 살아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구 저 구미에 저 친구 목사죠. 등대교회 같은 데는 그날 돈 나오면 거주에 싹 다 써버려요. 한 푼도 안 남기고. 물론 뭐 다른 데 쓸 것 세금 낼 돈은 남기지만은 아예 거주에 지금까지 개척 시작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와요. 싹싹 거주에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것 같아요. 참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헌금 나온 것을 거주에 싹 써버린다는 것은 쉽지 않죠. 물론 뭐 세금 낼 돈 나눠고 그런 건 놔두고 다 써버려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넘치고 좋아요. 거주에 싹 써버려요. 그런데 그런 교회는 우리는 부자라 그런 소리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교회는. 그런데 이 교회는 저축 많이 해놓고 부자라 부유하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해. 영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영적으로는 벌거벗고 눈도 멀었고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괜찮다는 거죠. 육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너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믿음이라고 보죠. 정금 같은 믿음. 부유하게 하고 진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라는 거죠. 물질의 부유한 자. 그래서 구미 등대교회는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돈은 뭐 거주에 싹싹 다 써버리니까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려고 하니까 또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또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흰 옷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죠. 의의 옷, 세마포, 성도의 행실,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라. 옷을 벗어도 몰라요. 돈에 눈이 어두워지면은 영적인 옷을 벗어버려도 모른단 말입니다. 안약을 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영의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못 보거든요.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눈에 발라라는 안약 발라라는 겁니다. 약국에 가서 사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찾아서 발라야지.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는. 사랑하면 책망합니다. 험담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사랑하기 때문에 이야기하죠. 지옥감 가고 뭐 버려두면은 그냥 네 좋고 내 좋고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 양심이 없는 거지.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잘못된 것은 열심이 뭡니까? 회개하는 열심부터 내야 됩니다. 뜯어 고치는 것부터 뉘우치고 고치는 것부터 바로 내야 됩니다. 그게 열심히 시작이 바른 거지. 속에는 골마 터지는데 겉에만 아까진기라 그러죠. 머리 크름 바르면 되겠습니까? 속부터 고쳐야지. 그래서 열심 내라,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회개는 엄청난 복음입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했고 예수님이 선포하셨고 12제자가 선포했고 70인 전도대가 선포했고 오늘날도 정직한 자들에게 들려지는 선포의 말씀들입니다. 회개하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깊이 새겨서 진짜 영적인 부자가 되고 물질적인 부자도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부자가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11조 한 달에 1,000만 원 또 그 이상 하시는 분들이 일어나면 좋겠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뜻 안에서 좋은 꿈 가지시고 그 꿈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부가 뭐고 어떻게 부자가 되어야 되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누군지 또 그 돈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부유한 자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이 많이 일어나 하나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정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현실을 보지 말고 살아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보고 찾아 손손 영육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복된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하늘 소망 교회가 되어서 시대에 서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시력으로 고난당한 자들을 사랑하사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1,000번 감사 올려드립니다. 당겨져 있는 기도 제목 읽으시고 보셔서 믿음과 성령 충만 온유 겸손으로 지혜의 명철로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의 가정 세워지게 하시고 영육간에 치료하사 강건케 하시고 성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